주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교회, 우리 청강교회. 그 청강교회 또 기둥 같은 우리 남전도에 아주 든든합니다. 아주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또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교회의 겉모습도 그렇지만 들어와서 보는 여러분 성도들의 그런 표정, 또 교회 분위기가 참 은혜로운 교회다, 좋은 교회다, 그런 마음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성환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조용하셔서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또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담임하시고 이렇게 목회하시는 거 보면서 대단히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참 행복자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세상 살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소망 없이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이 이 땅을 헤매고 살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믿는 자로 불러주신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중한 축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참 말씀이 살아있고 목사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질서 있게 안정되게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참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교회가 있고 이 교회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영적으로 분명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교회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런 좋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세상 살아갈 맛 나는 겁니다. 이거 참 행복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신 것, 이거 정말 생각하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로 불러주신 것, 이렇게 좋은 교회에 소속되게 하신 것, 믿음의 가정을 내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이 행복, 이 축복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만큼 더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은 없을 겁니다. 나를 믿는 자로 불러주신 것, 좋은 교회에 소속되게 하신 것, 믿음의 가정을 주신 것, 까짓 거 세상 뭐 다 어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믿음 붙들고 살고, 이 교회 안에 살고, 이 가정 안에, 이 가정 공동체 안에 살고, 이거 우리를 붙들어 가는 겁니다. 이거 귀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 행복자들인 거예요. 이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 주일이 되면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위로를 얻고 성도들 간에 이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일주일 살다가 주일 모여서 정말 천국의 그런 행복을 누리고, 이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거 참 행복한데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기는커녕 그냥 좀 속된 말로 정말 지랄 같은 삶을 사는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찬송 부를 때 참 행복하게 찬송 부릅니다. 입술로는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재난, 여러 가지 근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찬양하는 거 보면 나는 겉으로는 찬양하는데 속으로는 갈등이 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재난이 많지? 왜 나는 행복하지가 않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저는 아멘이 쉽게 안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고,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여호와는 전지하시고, 여호와는 주권자이시죠. 그런 분이 내 목자라면 내게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지요. 그런데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겉으로는 아멘 하는데, 근데 막상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마누라나 남편이 바람 안 피는, 그래서 문제 안 생기는, 그렇습니까? 자녀가 문제 안 일으킵니까? 사업이 어려움 안 당합니까? 질병이 안 옵니까? 인간관계 어려움이 안 옵니까? 아니, 왜 예수 믿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아니, 여호와가 내 목자신데 왜 내게 이런 깊은 웅덩이 같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내 사업에 이런 일이, 왜 내게 이 건강에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여호와가 내 목자신데.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막 행복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나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이런 재난과 고통 속에서 왜 나는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 말이에요. 여호와가 내 목자신데 왜 내게는 이런 부족함이 있는가? 참, 오늘 이 사회는 우리가 겉으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라고 말했지만은 갈수록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재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형편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적 갈등이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로 불러주신 게 감사한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사는 삶, 이거 참 행복한데,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재난이 오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이 말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들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이 말이 맞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맞는 거야? 왜 내게는 아니지? 참, 목사로서
주변의 많은 성도들에게서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가슴 미어지는 그런 사정들을 가지고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이 말을 해주면 겉으로는 아멘인데 근데 왜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참 뭐라고 말해줘야 되는지. 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형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그런 버리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와서 불러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도록 불러내셨죠. 우리는 세상에서는 불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 이스라엘로 불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히브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부름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홍해를 걷는 것이고 그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광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약속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가나안 땅의 약속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동일하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죄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악인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끄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우리 속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건들리기만 하면 이것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계속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자는 버리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재난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어린 신자들에게는 구하는 대로 잘 주십니다. 맛배기로 주십니다. 근데 조금 신앙이 자라면 이 구하는 대로 주시면 이걸 보면서 이 현실적인 축복을 보면서 영적인 축복을 더 바라보면서 이것보다는 이걸 더 사모함으로 그렇게 이걸 맛봤으면 더 신령한 걸 맛보고 자라가야 되는데 이걸 좀 하나님이 주었더니 그냥 이거에 맛들려가지고 돈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집 살고 더 이 땅에서 잘 살자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줬다가 뺏어버려.
건강도 쳐버리고, 만약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버리운 자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가 뺏었다가 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계속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재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난은, 우리에게 있는 재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욥을 바라보십시오. 욥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욥의 재산을 강탈한 갈대아 사람,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하나님이 전지하시면 그거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갈대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그 사기당한 그거는 그 사기친 그 나쁜 사람이 그런 거야? 아니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아니 여러분 집에 믿었던 마누라가,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네. 아니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네. 왜 내게 이런 재난이 오는 거야? 왜 이거 그 나쁜 놈, 응? 남편, 아내 그 잘못이야? 아니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욥에서 보면 100% 갈대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갈대아 사람이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거야. 알았지 욥아? 사탄이 나한테 충동해가지고 그런 거야. 알았지?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100% 자기들의 악한 본성에 따라서, 그들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은, 악인의 본성은 남의 것을 강탈해서 자기 부를 누리는 거예요. 그 갈대아 사람들의 그 악한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압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강압하지 않았어요. 갈대아 사람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높여보면 사탄이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 갈대아 사람의 마음에 충동질을 합니다. 그 악한 본성을 자극하는 거야. 너 그 부자, 그 재산을 강탈해서 가져. 돼지를 몰 때, 이 돼지를 꼬리를 잡아 당겨서 끌고 가고 몽댕이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가면 힘들어요. 돼지 모는 좋은 방법은 주머니에 삶은 콩을 잔뜩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앞에 가면서 뿌려주면 돼. 그럼 돼지가 그거 먹으려고 꿀꿀꿀 따라오다가 결국 도살자까지 가는 거지. 사탄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유혹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악인은 그 본성이 그렇게 충동을 받아서 그걸 그냥 따라갑니다. 갈대아 사람의 본성은 본성상 선을 행할 수 없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강압에 의하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탄은 본성상 하나님의 일을 반대해. 그래서 사탄의 본성은 유혹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냅두셔. 갈대아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냅두고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냅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갈대아 사람과 사탄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들 욕심대로 하는 것처럼 내버려 두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욥을 시험하시고 욥에게 더 선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욥은 아직까지 천국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갔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그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 내버려 두셔. 그걸 육이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셔. 그들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셔. 그래서 그들의 본성대로 우리를 괴롭게 하도록 때로는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 이 사람 괴롭혀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본성과 사탄의 본성에 내버려 두셔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맡겨두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급시키고자 하는, 나를 그 정도 시험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는 자는 버리운 자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이 사실 그래요. 자, 우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2살, 3살 되는 애가 뭐 칼 달라 그러면 칼 줍니까? 그 락스 막 뿌려가지고 청소하고 있는데 애가 그 락스 마시겠다고 그러면 락스 마시라고 줍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어리석고 우리의 한계에 있는 지성, 그거 가지고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을 것 같은 그걸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거 주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엄마 아빠로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자녀에게 유익되게 주죠. 유익이 안 되면 안 주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이 말을 내가 구하는 건 뭐든지 다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를 다 아시고, 그리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걸 다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은 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걸 원하는 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 나의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아시고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걸 주시는 거야.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을 때 다윗이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이게 다윗이 행복할 때, 가장 행복할 때 지은 시편 같아요? 가장 불행할 때 지은 시편 같아요? 찍어서 50%예요. 가장 불행할 때겠어요? 가장 행복할 때겠어요? 가장 불행할 때. 언제겠어요? 언제?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당했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주 그냥 황급히 유대 광야로 도망친 거야. 바로 그 유대 광야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이거 앞이 캄캄하고, 아니 그렇게 사랑한 아들에게서 반역을 당했어. 이 믿을 사람 없는 거고, 그 신하들이, 믿었던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뭐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황급히 유대 광야로 살기 위해서 도망와가지고 그 유대 광야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다윗 같은 이런 위도 막히고 아래도 막히고 앞뒤가 다 막힌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때에 이 다윗의 이 시편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지만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목자로 바꿔도 되고 아버지로 바꿔도 되고 뭐 남편으로 바꿔도 되고 아내도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출을 했어요.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식당 수채꾼 형에서 하수구 흘러나온 그 채로 걸러가지고 그거를 푹푹 삶아가지고 죽 끓여 먹고 그렇게 컸어요. 아버지가 학교 갈 때 노트 살 돈도 없어가지고 안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내가 이런 집에서 커가지고 뭐 되겠나. 근데 아버지한테 잡혔어요. 아버지한테 엄청 들게 맞았죠. 피가 나도록. 근데 잠이 들었는데 인기척에 딱 깨보니까 옆에 아버지가 딱 앉아 계시네. 무서워가지고 얼른 자는 척했죠. 근데 아버지가 따뜻한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수건에 그걸 적셔가지고 제 상처난 종아리를 스포해주고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떠오릅니다. 징계하는 가운데에 묻어있는 그 깊은 사랑.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니 전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우리 남편 참 믿음직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부인 사랑하는 마음에서 혹시 힘들어할까? 어제 저녁에 설거지 안 돼 있네. 설거지 다 해놓고 아침까지 차려가지고 먹을 거 탁 챙겨놓고 집에 가서 회사 가가지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수고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수고한 거 티도 안 내고 와가지고 또 집 청소도 해주고 재활용도 다 버려주고. 나는 그 남편 덕분에 낮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우리 남편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 남편이시니 이렇게도 돼. 근데 사실 그게 저예요. 우리 여호와는 내 마누라시니. 마누라 얼마나 내게 참 복이야. 이 마누라가 없다면 내가 못했을까? 이렇게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내가 허물이 많은데도 그런 나를 다른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래도 우리 마누라는 언제나 내 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을 때 이 목자를 꼭 목자로만 아니고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시편을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유대 광야. 지금 형편이 어떻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 지었죠. 근데 거기서 목자, 양 이걸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서 과거 다윗이 목동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 목동 생활했던 유대 광야. 자, 유대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저 바다 쪽에 습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다가 높은 산지를 지나면서 비를 다 쏟고 그 다음에 건건한 바람이 불어가는 데가 유대 산지 광야입니다. 거기는 산지인데다가 광야입니다. 풀이 잘 없어요. 물도 잘 안 흐릅니다. 거기서 목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목동 생활할 때 좋은 목자의 자질은 뭐겠습니까? 자, 풀이 별로 없죠. 초지가 별로 없습니다. 마실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목동은 이제 여기 초지가 떨어지면 다음 어디로 옮겨가야 또 초지가 있지. 여기 웅덩이가 있는데 다음 어디로 가야 또 물 웅덩이가 있지. 어디로 가야 잠잠히 흐르는 시냇물이 있지. 이거를 압니다. 그래서 목동의 마음속에는 이 양을 위해서 다음은 어디로 가고 다음은 어디로 가고 이걸 쫙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목자의 자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서 목동 생활할 때 거기서 일이나 살아온 짐승이 오면 막대기 가지고 물리쳤죠.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지팡이 가지고 건져냈죠. 그리고 풀이 떨어지면 다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인도에 가고 그랬죠. 이걸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목동 생활할 때 어느 날 양떼를 이동합니다. 왜? 여기 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초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요 유대 광야 산지라 그랬죠. 산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아침에 해가 쫙 비치면 거기 그림자가 지는데 그게 마치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입니다. 두려워. 양들은 그 골짜기를 들어가려고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한 형편이 꼭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당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그때 그 양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던가 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 양들은 앞서가는 목자를 보면서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는 처음에는 그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들어가기 싫었고 그랬는데 목자가 함께하니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갔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음 초지가 나왔잖아요. 잔잔한 시냇물이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양이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다. 나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고 그러니 내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다. 내가 양을 칠 때에 내 양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는 이 길을 지날지라도 이 길은 반드시 의의 길이다. 왜? 양의 수준에서 볼 때는 이건 정말 두려움, 절망, 고통 그런 거지만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입니다. 곧 의의 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이 재난이, 이 고난이 양인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고 싶지 않고 죽는 길인 것 같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이 길이 여호와 목자 그분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가 목자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면 그는 내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이후에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베푸실 상을 준비해 놓고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망의 골짜기일지라도 그가 보기에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의의 길인 것입니다. 이거를 떠올리면서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우리 번역 성경에는 좀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영어 성경만 봐도 표시가 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와 4절 이후에 여호와를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가입니다. he로 나옵니다. he. 그런데 4절부터는 여호와가, 목자가 어떻게 되냐면 you로 바뀌어집니다. 그에서 당신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참 은혜롭게 찬양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재난이 없을 때는, 평안할 때는 그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자비하셔, 하나님은 막 간증하고 막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막상 내게 재난이 닥칠 때는 그가 당신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잖아요. 내게 선한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곧 재난을 당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그에 대해서 알던 지식이 이제는 당신으로 바뀌면서 당신에 대한 기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에 대해서 말로만 듣고 또는 말로만 말하던 그것이 재난을 당할 때는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것이 이제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멀리만 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어줍지 않은 건데, 지나놓고 보면 어줍지 않은 건데, 뭐 하나 딱 걸리면 그냥 자기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것밖에 없어. 나는 다 옳고 다 나빠. 근데 지나놓고 보면 이런 과정을 겪으면 더 부부간에 끈적끈적하고 더 친밀하고, 아이고 웬만한 거로는 그냥 시비도 안 걸 만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그 배워가는 것, 하나님이 교육적 수준에서 우리를 다루시다가 이제 됐다 싶으면 시험을 보십니다. 그 시험이 재난입니다. 이 재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인격적으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재난이 올 때, 무슨 일이, 기쁜 일이 올 때도 가르치는 것 이거 없어도 미루어 짐작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 그리고 거기 의심 없이 신뢰합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 보세요. 처음에 연애할 때 저하고 저하고 연애할 때 제가 이제 원래 약대를 다녔거든요. 약대 다닐 때 이제 만나면 종로 2가 종로서적에서 만납니다. 그때 종로서적에서 딱 만나가지고 이제 종로 2가에서 3가 그 사이에 레스토랑이 하나 있어요. 지하에
해가 뜨는 길목.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그걸 딱 갑니다. 딱 가면 꽃도 탁 준비했다가 초콜릿도 딱 준비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탁 밥 먹기 전에 꽃을 딱 주죠. 꽃을 탁 주면서 미정 씨, 너무 예쁜데 이 꽃을 내미는 제 손이 어려 부끄럽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초콜릿을 딱 주죠. 우리 사이가 이 초콜릿보다 더 달달해지기를 딱 줍니다. 이게 이제 에티켓이야.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래요. 에티켓 단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셔. 근데 조금 지나면 알아갑니다. 우리 처는 초콜릿에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계속 초콜릿 사주면 곤란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해? 나 알러지 있어서 안 돼. 이거 초콜릿 안 먹어. 뭐 꽃도 장미꽃보다는 뭐가 더 좋아? 이렇게 뭐가 좋고 싫어하고 이렇게 알아가죠. 더 지나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어느 날 만났는데 팽 토라졌어.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성품에 미루어서 왜 토라졌는지를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단계로 자라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성숙해져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을 미루어 할 때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이런 성숙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나쁘셨습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단계를 지나야, 이 교육의 단계를 지나고 시험의 단계를 지나야 이런 성숙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성숙한 신자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게 신앙하는 재미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재미라고. 이게 성경을 알아가는 재미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재미란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길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는 어쩌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복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야. 그거지 이 땅에 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맛배기로 주시는 거야. 요거 보면서 요거 하려고.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는 자에게는 요게 필요한 줄 알아. 요것도 주셔. 그런데 요걸 좀 줬더니 요거에만 매몰되면, 그래서 요걸 잃어버리면 하나님 이걸 뺏어버려. 왜? 이걸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거를 알고 요거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요거는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셔. 요걸 주셔도 이 사람은 이것 갖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이거를 요걸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마음껏 주셔도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은 마음껏 주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게 없어도 요거를 증거하는 일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도 사용하셔. 이거를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는 요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복의 기준은 여러분 중심에서 이 땅에 보이는 것 많이 갖고 그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무슨 생각할 것 같습니까? 질병에, 제가 지금 요양병원에 약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 이제 가끔 죽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무슨 생각하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하면서 죽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은 뭘 보고, 뭘 생각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까? 볼테르는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남긴 말은 나는 지옥을 한다, 두렵다 이렇게 남기고 죽었습니다. 세바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목자, 그분이 자기 앞에 서신 것을 보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앞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앞서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바라보면서 그 목자 안에 위로와 소망을 삼고 지나갑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나는 확신합니다. 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나는 내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서셔서 나를 영접해 주러 서시는 것을 나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자는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사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은 영혼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처럼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는 이런 비참하고 끔찍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때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죽음으로 끝이다 이렇게 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데 내 영혼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순간에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까 이 길은 의의 길이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말은 경찰이 도둑놈을 쫓아갈 때 추적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 목자의 열심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지쳐 연약해서 쓰러지려고 하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쫓아다니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실상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돈이다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내 남편이다 아닙니다. 좋은 직장, 권력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의 목자. 이것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로와 소망 중에 좋든지 나쁘든지 힘들든지 기쁘든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위로와 소망 중에 살고 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